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몸을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 목소리로 고백하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세상을 넘어가고 협곡을 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성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예, 헌금하는 날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전하기 힘든 주제 가운데 하나가 헌금일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면서 나는 강단에서 두 가지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 얘기예요. 난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정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제가 내린 그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뽑아보고 저 사람 뽑아봤지만 다 우리가 겪었지만 실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때까지.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또 언쟁하고 그러느니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선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거 후에는 뽑힌 자가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헌금입니다. 강단에서는 헌금 얘기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무리가 은혜를 받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강요를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끼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 헌금은 성도들이 축복받는 길인데 왜 그걸 얘기 안 하냐, 해야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마음이 없는 헌금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성도들에 임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냥 말로 강요하는 것보다 은혜를 끼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금 이야기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죠? 선교 헌금에 대한 작정을 드리는 날이라 오늘은 헌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망선교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년 반이 넘어가고요. 횟수로는 3년 차가 되어갑니다. 제가 전 목사님을 뵙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교회 연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연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두 교회 이름에 선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면서 또 교회 이름을 정할 때는 목사님들의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에 선교를 넣었다는 것은 선교가 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철학과 비전이고, 이렇게 비전과 철학이 맞는 분들이 함께 할 땐 정말 목회가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연합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모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연합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는 그러면 교단을 어느 교단으로 하면 되는가, 또 두 번째는 이름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모은 것이 교단은 제가 속해 있는 미국 CNMA 선교교단으로 하자. 이 CNMA 선교교단은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C 하면 크리스천, M 하면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선교사는 하나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고요. 지금 가까운 데에는 우리 한인타운 안에는 세계 등대교회, 또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인교회에서 가장 크다는 베델 한인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은혜 한인교회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들이 찾아서 함께 모이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1882년에 지금은 한 140년 전쯤 됐죠. 그 장로교 목사인, 그리고 우리가 자주 즐겨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또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런 찬양곡을 만드신 A.B. 심슨 목사님이랑 또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 이 두 분이 세우신 교단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는,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달려오는 교단이 우리 CNMA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NMA라고는 이 선교교단의 소속으로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작정을 하고 헌금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수입에는 항상 세 가지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은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두 번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가 추수를 할 때,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항상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무엇을 남겨두라?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다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거둔 추수라고 해도 다 네 게 아니야. 넌 추수할 때 다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모퉁이는 항상 남겨둬야 돼. 가난한 사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해서 들고 가다 떨어뜨리는 거 있다면 줍지 마. 깜빡 잊고 갖고 오지 않은 것도 있다면 그거 가져오지 마. 그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입의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입에 내 모퉁이. 그 내 모퉁이가 얼마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몇 분의 몇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의 내 모퉁이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나는 작은 내 모퉁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 큰 내 모퉁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헌금은 가난한 사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한 게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3국 가난한 나라가 선교하지만 그들이 가난해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해도요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해도 다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들이 불쌍한 건 뭐예요? 저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를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 전하려고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가난한,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로 우리가 협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날을 우리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요. 우리가 또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이며 약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미전도 종족이 약 7,400여 개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것은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들을 말합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그 종족 내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개척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한 선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40%인 약 32억 명에 달합니다. 32억 명이라는 숫자는요, 미국 전체 인구의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0배가 넘는 32억의 영혼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죽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현실입니다. 32억의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님들 또는 교회들 그리고 번역된 성경이 없기에 예수님을 알 길이 없고요. 복음을 접할 그와 같은 기회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통계를 보면요. 미전도 종족 한 영혼을 위하여 쓰여지는 선교비는 1년에
14센트입니다. 즉, 한 달에 1센트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CNMA 성도 여러분, 우리 CNMA 교단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땅끝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교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CNMA 교단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0년의 세월 동안 우리 CNMA 교단은요, 땅끝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도 전심을 다하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사명 선교 헌금 브로셔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사명 선교 헌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매달 또는 매주 헌금하실 때에 대사명 선교 헌금을 약정하셔서 함께 내어주시면 교회에서는 다 모아서 매달 교단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대사명 선교 헌금은 우리 CNMA 교단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바로 그곳, 땅끝,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바로 직전에는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각 복음서의 결론의 끝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진리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음서 결론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전파하며 세워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예, 사도행전은 받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쓰신 분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복음서예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내드렸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각하는 무슨 말입니까?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최고의 통치권자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가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누가복음을 받고 그가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각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피부색, 종교 뭐 다 상관없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은 자녀입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각하와 부하가 같이 예배를 합니까? 왕과 신하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함께 예배하며 식사를 합니까? 이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예전에 한국에는 공영방송 중에 그런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재중원. 누구 이야기냐면 박서양이라고 하는 최초의 의사 얘기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현대외과 의사 재중원의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 그분의 출신이 백정입니다. 백정 하면 예전에 짐승을 죽여서 팔던 사람 아닙니까? 사회에서 가장 밑에 계급, 천민계급. 백정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정은 공부도 할 수 없죠. 사람과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백정으로 태어난 이 박서양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 가운데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똑똑함을 보고 주일학교에서 그 똑똑함을 보고요. 백정이지만 백정으로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데려다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황제의 주치의가 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정으로 태어나서 포기하는 인생인데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길이 열리고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냐면요. 문을 개방을 최고로 늦게 한 나라입니다. 중국도 복음을 받고 일본도 복음을 받는데 끝까지 복음을 안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에서 내리면요. 기다려갔다 칼로 목을 쳐 죽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선교사가 1000명이 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순교한 선교가 1000명이 넘는데 어떤 신학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순교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사실은 큰 빚을 진 겁니다. 선교는 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대단하고 훌륭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빚 갚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 갚으려고 그거 전하러 가는 게 선교예요.
또 여러분 성규는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선교의 내용은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씀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증거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만 증거하면 안 돼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영광만 찾아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승천의 영광이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사단의 큰 유혹이죠.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입니다. 사단의 욕심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가장 확실한 한 가지의 길은 십자가였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한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전도 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면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들이 가서 지금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경험한 그런 전도의 실력 가지고 또 경험한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왜 지치고 힘들고 깨지고 다투고 싸웁니까? 내가 해서 그런 거죠.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령이 너를 사용하실 때까지. 성령이 너를 붙잡으실 때까지. 성령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의 부활 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또 뭘 얘기하시는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은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왜 물어봅니까? 자기들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해방해 주겠지라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야, 우리 뭐한 거 실패했네. 그리고 흩어질라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살아나신 예수님이 진짜 이번에 뭔가 해주겠지라고 모이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선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 문제 언제 해결돼요? 내 기도 언제 응답돼요? 내 소원 언제 이루어져요? 그럼 모든 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훌륭합니다. 큰 축복이죠. 내 소원도 이루어야 되고 내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또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 내 소원, 내 문제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린 또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내가 목마른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내 소원, 내 기도 중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수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의 문제, 너의 소원, 너의 기도 제목 그거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중과주에서 6명의 가족이 다 학살을 당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이 6명의 가족의 가장이 마약 이 조직의 일원이더라고요. 경찰이 그걸 알고 그 가정을 급습해서 조사하고 갔는데 그 마약 조직에서 이 가족들이 붙잡혀서 증인이 될까 봐,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할까 봐 사람을 보내서 어린 아기까지 다 죽였더라고요. 증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변호사가 있고 복음의 증인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은 별로 없고 복음의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변호사는 누구예요?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강력합니까? 증인들이 강력한 거예요. 법정의 수많은 조직들이 증인들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증인들은 때론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석에 서야 돼요. 때론 목숨을 걸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와도 우린 증인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배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증인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복음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변호 안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은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증인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극히 상위에 있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헌금 보고를 받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성경헌금도 열심히 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믿고 죽어가는 그래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빛같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이 희생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빚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나라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같이 성령 받고 또 권능 받아서 복음의 변호사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